할렐루야. 네,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평소에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최영호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 함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달에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예배 이제 그때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그 귀한 은혜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옆에 분들 봐보시죠.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복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복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잘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숟가락에 무슨 자가 적혀 있어요? 복자가 적혀 있죠. 이렇게 식사 한번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숟가락에 복자가 적힌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자인데 이걸로 밥을 먹으면 복을 받는다.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밥그릇에 식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한국 사람들 얼마나 복 받기를 좋아하는지 숟가락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밥그릇에도 복이 있어요. 저 잘 보시면 복자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복자가 막 적혀 있죠. 이걸로 식사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저 또한 어렸을 때 이걸로 식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젓가락에도 복자가 막 적혀 있어요. 지금도 가끔 이런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에 복자가 적혀 있어서 식사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요. 복을 먹고 마시면서 복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어릴 적에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리 떨지 마라. 뭐 나간다? 어떻게 하세요? 네,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그리고 문턱에 서 있으면 또 뭐라 그래요? 문턱에 서 있지 마라. 뭐 나간다? 복 나간다. 네, 그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을 자다가 돼지 꿈을 꾸면 그날은 뭐 사야 됩니까? 네, 복권 사라고 하죠. 왜요? 돼지가 뭐길래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네. 돼지 꿈을 꾸면 복 받기를 바라면서 복권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돼지 머리 탁 잘라다가 고사싸게 딱 올려놓고 돈을 막 꼽아 놓으면서 절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 돼지는 누구의 손에 죽었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손에 죽었죠.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의 손으로 죽인 돼지 머리를 고사싸게 올려놓고는 그것도 웃어야 됩니다. 그렇죠? 인상 쓰면 안 되잖아요. 옆으로 입을 쫙 찢어놓고는 돈을 막 꼽아요. 그러면서 복을 달라, 복을 달라. 내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에 번창하게 해달라. 내가 차를 샀는데 내 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와달라. 예, 그렇게 해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돼지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복 달라 그러면서 돼지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위별로 먹죠. 삼겹살, 항정살, 갈비살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죠. 미혹할 믿을 신, 미혹하여서 전혀 근거 없는 것을 믿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근거 없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이 뭔지 그리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거짓되고 헛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예수님 말고 다른 진리들을 온전히 다 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왜 제가 미신이라고 말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도 읽을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베데스다라는 연못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베데스다 뜻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인데요.
베댓이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뜻의 합성어로 베데스다 이렇게 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금방 읽은 본문대로 3절 말씀은 그 안에 맹인, 많은 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연못가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질고와 고통과 가장 낮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왜 그럼 그들이 이 혈기 많은 사람들, 맹인, 병자, 아픈 사람들, 고통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왜 모여 있었습니까?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3절 마지막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까? 그 이유를 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의 움직임을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자,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죠. 왜 이들이 그렇게 모여 있습니까?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어느 날 내려와서 물을 확 휘저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면 어떤 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고칠 수 있다, 낫게 된다라는 이 소문이 허다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설을 붙들고 사람들이 과연 그런가? 그러면 내가 나을 수 있으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텐데, 나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나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고쳐질 텐데 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전설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문 믿을 수 있는 소문입니까? 물이 휘 하고 움직이면 그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이 소문 믿을 수 있는 소문인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소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이 믿음이 되어서 또 다른 자기 자신의 믿음을 투영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이 물만 바라보면서 이 연못만 바라보면서 움직이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개성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는 거죠. 4절 보시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먼저 들어가실 겁니까? 있으세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이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그죠? 옆에 사람을 먼저 넣어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겠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쵸? 자, 여러분, 이 성경 오늘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연못이 지금 지옥터 같은 전쟁터라는 사실을 보여줘. 왜요?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헛소문, 이 헛믿음의 이 전설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곳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다음에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못에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마다 수시로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첨벙, 저기서 첨벙. 바람 곁에 물이 움직일 때마다 천사가 온 줄 알고 이 순간을 놓칠세라 뛰어들고 또 못 나오면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이 전설에 기대어, 이 미신에 기대어, 이 신화에 기대어 그냥 그 연못만 바라보면서 온 인생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연못만 바라보고 있겠죠? 물이 움직일 때마다 서로 들어가겠다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어떻게든 나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가장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무슨 수를 쓰든 상관없이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연못,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연못,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든지 내가 들어가서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되는 연못, 먼저 들어갈 수 없으면 낙오되는 연못, 경쟁에서 이기려 힘 있는 자들이 힘으로 상석을 차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용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를 넣어달라고, 물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넣어달라고 했던
돈이 지배하는 연못. 돈 없는 자들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절망하던 연못. 더 좋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죽어나가면 기뻐하던 연못.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사실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연못이지만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비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무자비한 연못, 은혜가 없는 연못.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였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연못은 이 세상의 축소판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성공해야 되는 세상, 저 사람 밟고 이겨서서 내가 가장 먼저 성공해야 되는 세상, 무자비한 곳, 사랑이 없는 곳,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곳, 속여야 되는 곳, 남이 못되면 더 즐거워하는 곳, 어떻게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곳, 그곳에서 저희 이름이 살아가고 있죠. 헛된 믿음은 이렇게 이 연못을 이렇게 슬픔과 고통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곳에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면은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많은 그곳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곳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특별히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왜 찾아가셨을까요? 왜 38년 된 병자를, 그리고 이 슬픔과 아픔으로 점철된 이 모든 고통과 아픔밖에 없는 이곳에, 사랑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저 경쟁만 있고 내가 이겨야 되는 이 지옥과 같은 이 연못에 왜 등장하셨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지음받은 백성들이 아닌데, 이렇게 처절하게 슬픔과 고통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데, 헛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너무 아프게 여기신 거예요. 가슴 아프게, 너무 슬프게. 그렇게 지은 사람이 아닌데 마치 목자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유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파하신 것이죠.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절대 해볼까요? 그렇게 사실 분이 아니십니다. 축복하면서 하세요. 하지 마시고 다시. 그렇게 사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사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헛된 믿음 붙들고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누워서 그저 어떻게 하면 저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 볼까, 이거 하나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너무너무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는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닿기 시작하시면 그곳에서부터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은 것이 살아나요. 왜요? 그분은 뭐니까요? 생명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만나기 시작하면 죽어있는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요, 죽은 것이 생명으로 변하고요,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고요, 메마른 것이 생기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나는 어떻게 되죠? 죽어있는 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믿으십니까? 생명으로 변해요. 무가치한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해요. 뿐만입니까? 생명의 주님께서 나에게 닿기 시작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모든 방황이 끝나요. 인생의 허무함이 끝나요. 새 길이 시작되고 사명을 발견하고 어둠의 길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걸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방황이 끝나고 모든 무가치한 것들이 끝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려야 될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세례 요한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닿으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요. 그때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곳에서 혈기 마른 사람, 못 걷는 사람, 못 보는 사람, 그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왜 하필 38년 된 병자입니까? 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 38년 동안이란 말은 성경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38년 동안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 38년 하면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장 1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신명기 2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베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성도들 사람들이 광야 땅에서 38년 동안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하면은 희망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가 일치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고칠 수 없다는 뜻이고, 38년이라는 말은 소망을 향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고 죽음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라는 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38년, 100년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면 고쳐집니다. 회복됩니다. 어떻게 나는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싶으나 소망 하나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하고 소망 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싶지만 광야 땅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처럼 소망 가질 수 없는 그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시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죠. 이미 다 스캔하고 계셨어요. 이미 병이 오래돼서 고칠 수 없다. 소망이 없다. 어쩔 수 없다. 난 이곳에서 왜 맨날 이러고 살아가야 되나. 그 절망 속에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왜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죠?
놀리십니까, 주님? 알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내가 병 낫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곳에 있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네가 정말 이 질문이 없었더라면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을 몰라요.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게 뭘까? 난 진짜 낫고 싶은 것일까?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스스로 더 깊이 자기를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때문에 이 구걸하는 자리, 잘못된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맞을까? 그리고 이 질문 때문에 드디어 이 병자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누구에게로 옮겨졌을까요? 예수님께로 옮겨졌죠. 그럼 그동안에는 뭘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못 바라보고 있었죠. 왜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이 흔들리면 뭐 해야 되니까? 먼저 뛰어들어야 되니까요. 이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 잘못된 믿음은, 헛된 믿음은 그곳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소망 없는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흔들려라, 흔들려라.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어제는 내가 먼저 못 들어갔지만 오늘도 내가 먼저 들어가 보리라. 헛된 맹세로, 헛된 믿음으로 그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 이 시선을 돌려서 드디어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시선이 향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많죠.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 최고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으신데 제가 알아요. 문고리 맞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그때 문고리 제가 이야기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던져주실 때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문고리 말고 감사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내가 진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드디어 그 인생에 파묻혀서 그 인생의 깊은 함정 속에서 연못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있었던 이 사람의 시선을 드디어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이 38년 된 병자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문제는.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물에 던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내려가 보려고 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있어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과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병자의 대답에서 소름 끼치도록 나와 닮아 있는 모습 하나를 발견해요. 왜요? 남 탓하는 나. 너 때문이야. 내가 그때 당신만 안 만났더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거 실컷 밀어줄 수 있는 재력가였다면 난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좋은 대학 나왔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나를 좀 우리 부모님이 예쁘게 낳아주셨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토록 도와달라고 했을 때 누군가 날 도와주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런 남 탓이요. 내 믿음, 내 의지, 내 생각은 다 맞는데 그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을 하고 있는 7절 말씀처럼 대답하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나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조금만 도와주시죠. 저 물에 좀 넣어주시죠.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38년 된 병자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저 1등하게 해주세요.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주님을 붙들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내 모든 거짓된 믿음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건져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저 연못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못가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와 너무 똑같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민망하게 여기셨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가장 클라이막스로 좀 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창조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곳에 그렇게 있지 말고 헛된 믿음으로 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소망 없는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제 들고 벅차 일어나라. 이 놀라운 사실은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뽑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에 일어나라라는 부활의 신앙을 부활에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네 자리를 그냥 일어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에서 지금 뭐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나라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그냥 있지 말고 살아나라,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자기 자신에게서 외치세요. 저를 따라 외치세요. 일어나라, 살아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저 여러분 인생에 펼쳐진 지금 여러분 인생에 맡고 있는 큰 어려움 그냥 넘어가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처해진 모든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이 선언은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오직 능력이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존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저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을 왜 그런가, 누군가 옆에서 던져준 사람이 있어서 좋을 텐데, 돈이 많았더라면 사람이라도 사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그래서 누군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 물리치고 나를 먼저 던져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가 걸었을 텐데, 그럼 내가 일어났을 텐데. 아니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그 물에 먼저 들어가 본들, 그건 전설입니다. 미신이고 신화이고 들려오는 소문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에게 그의 모든 삶의 방식을 털고 부활을 선포하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요, 그 단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을 걷어내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 걷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왜 주실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나을 텐데 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슬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향해서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그 정도로 만든 게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우리 모든 삶의 부활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예요. 그날도 누워 있었어요. 저 물이 흔들리기만 바라면서 가만히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연약한 자를 찾아오셨죠.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떠실까요? 네, 여러분들 그 말씀에 집중을 너무 하셔가지고 저만 계속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각각 자기의 믿음, 자기의 믿음의 크기, 때로는 잘못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둔 것만큼 이미 우리 삶의 기적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실 때부터 이미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이요? 다시 이렇게 세울 계획.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숟가락으로 복 퍼먹어서 복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고 실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먼저 흔들리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라는 숱한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 귀에 들어와요. 돈이면 다 된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 된대, 좋은 직장 취직하면 인생이 다 풀린대. 요즘 주식 많이 하시던데 어느 주식 넣으면 갑자기 이게 뭐 몇 배 뛴대 막. 여러분, 그런 소문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붙들 수만 있다면 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 베데스다 연못가를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뛰고 달리며 온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내가 헛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오히려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선포가 그 삶을 바꾸어서 실제로 일어나서 실제로 그 자리를 벅차고 바로 일어나서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믿음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한 기로서 언제나
찬양을 우리가 한번 주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셨는데 정말 오늘 이 찬양처럼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사모까지 하지도 못해도 주님 우리의 심령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의 눈으로 인자의 귀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 오시면 다 회복되거든요.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우리 이 시간 성경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잊혀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구나. 이 베스다 이 연못이 은혜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복을 또 추구하고 가져도 행복지 못하는 그 세상 것을 바라보며 허덕이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의 집인데 이곳에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되면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만 되면 평안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식창에 이 빨간 문만 들어오면 이제 내 문제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자녀 저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한시름 놓을
것 같은데, 내 장사하는 이것 조금 경제만 풀리면 좀 제대로 살아갈 것 같은데, 내 이 문제, 이 사람과의 꼬인 관계만 풀어지면 뭔가 숨 쉴 것 같은데,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이 은혜의 집에서 물론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것 또한 해결해 주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만 만나야만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짧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다른 것 바라지 말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게 오셔서 역사해달라고 주님 이름 불러가며,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하고, 내 새끼에 주님이 필요하고, 내 자녀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고, 나의 사업처와 나의 직장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여,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오직 주 그리스도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나를 유혹하지만, 이것 때문에 행복하며 저것으로 가면 이익을 지며, 아버지 무엇을 해가면 다시 한번 병을 누린다. 아버지, 제 미신 같은 우리의 삶, 세상의 복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지만, 주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창조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아버지,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갈 유일한 길이신 아버지, 그 주님만 붙들고 다가오니 오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오주의 붙들어 주시고, 오주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온갖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주님, 정말 은혜의 집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만, 때로는 세상 것 바라보며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오직 이 시간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주님 가셔서 주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게 주님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에게 참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의 주님 눌려있는 수많은 꼬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주님 꼭 붙잡고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금 드렸습니다. 주님, 쓰이는 곳곳에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게와 아버지 하는 직장과 사업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주님 아픈 자들에게 가셔서 놀라운 치유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